우리 한 목소리로 세 구절밖에 안 되니까 1261쪽입니다. 구약성경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 곁에 계심을 믿고 하나님 바라봅니다.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 선지자의 호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정신이 없고 난리이죠. 전문가들에 따르면 7월 말부터 서서히 확산세로 돌아오고 있었고, 그게 휴가철과 또 몇 교회 등을 통해서 폭발적으로 증폭되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또 어떤 전문가는 이미 깜깜이 환자가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어서 어디를 검사해도 꽤 많이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 야당 책임이다, 한국교회 책임이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난무합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코로나19 확산에 대해서 누구 탓을 하기에 앞서서 한국교회에도 큰 책임이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고요, 그렇게 부끄럽고 죄송할 따름입니다. 물론 여러분, 문제는 어디에서든 언제든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19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집단 감염의 통로가 되고 싶은 단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발생한 문제를 대처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세상에서는 교회보다 신천지가 더 낫다,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여러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설교했잖아요. 근데 이 사도행전을 그냥 쭉 설교하는 게 우리 성도님들께 과연 이번 주에 귀에 들어올까, 이런 생각부터 해서 여러 생각, 무거운 마음으로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인가, 왜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어야 하는 교회가 도리어 세상의 걱정거리가 되었는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이런 질문과 고민으로 계속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떠올리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호세아서의 일부를 읽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듯이 뭘 선포했습니까? 핵심은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가 목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합니다. 절절히 호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호소입니다. 여러분, 이 한 선지자 호세아의 호소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호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가지를 호소하는데요, 두 가지를. 첫 번째 호소를 한번 읽어보면,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호소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까요? 북왕국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놀랍게도 여로보암 2세 때 북왕국이 최전성기를 달렸습니다. 늘 북왕국의 눈에 가시인 나라, 대적인 나라가 있었는데 어디냐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예요. 아람. 시리아죠, 지금. 틈만 나면 침략하고 약탈해가고 그랬던, 국경을 맞닿아 있었던. 그런데 아람 왕 베나닷이 죽었을 때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왕이 죽었으니까 혼란스러울 거 아닙니까? 그 나라가. 그 틈을 타서 여로보암 2세가 영토 확장을 도모합니다. 그래서 아람 수도 다메섹을 넘어서 하맛 어귀라는 곳까지 먹습니다. 지명으로는 다메섹이다, 하맛 어귀다 잘 감이 안 오실 테니까 지도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여로보암 2세 당시의 지도를, 저 불구스름한 빛을 띤 것이 여로보암 2세 때 이스라엘의 영토입니다. 근데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대충 정확하진 않지만 제가 대충 그려놓은 건데요, 이게 그때 여로보암 2세 때 확장한 영토입니다. 아람 땅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먹었죠. 옛날 통일왕국 시절 다윗과 솔로몬 아시죠? 그때 시대의 영토를 거의 수복을 한 겁니다. 여러분, 영토가 저렇게 늘어났습니다. 확장됐으면 경제적으로는 어떨까요? 경제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겠죠. 만약 우리나라가 북한 땅을 넘어서 만주 땅까지 옛 고구려의 땅을 다 얻었다, 회복했다 해보십시오. 당연히 건설 경기 붐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차로 중국을 넘어서 러시아까지, 유럽까지 갈 수 있으니까 무역도 활발해질 테고 경제적으로 호황이 일어나겠죠. 여로보암 2세 때도 그랬던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번성을 했습니다. 게다가 여로보암이 몇 년을 통치했냐면 41년을 통치했습니다. 한 왕이 죽지 않고 41년을 통치했다면 정치적으로 안전기에 접어든 겁니다. 불안한 요소들이 제거된 거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번영 시대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 경제적으로 여러 면으로 부강했어요. 부강해져서 최전성기를 달렸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본문이 아니라 열왕기 하에 나오는 평가인데 열왕기하 1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 시대 여로보암 2세에 대한 평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왕을 핏들어 이스라엘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거든요, 여로보암이. 그리고 지금 호세아 시대의 왕은 여로보암 2세고요. 이 초대 왕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행했습니다. 그 죄의 핵심이 뭡니까?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걸 하나님으로 여기면서 경배해라. 여기다 경배하면 된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쪼개지죠. 북왕국, 남왕국. 북왕국의 여로보암, 남왕국의 르호보암 이렇게 왕이 되죠. 북왕국의 권력을 여로보암이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그 사회는 종교 사회 아닙니까? 신정 사회. 그렇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 큰 절기가 있을 때는 성전에 가서 예배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월절 이럴 때. 그럴 때 그러면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남왕국에 있습니다. 남왕국에.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거든요. 그러니 남왕국으로 내려가서 북왕국에 쪼개진 그 지파, 10지파의 백성들이 남왕국으로 내려가는 게 뻔하지 않습니까? 예배해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가치였는데 이스라엘에서. 그걸 막기 위해서 여로보암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최북단인 단이란 지역과 또 남쪽에 있는 베델이란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경배하게 한 겁니다. 그래 여러분, 그 악의 핵심이 뭡니까? 자신의 정치에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겠다고 하나님을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2세도 그와 같은 악을 행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토가 확장됐어요. 여로보암 2세 때. 또 이스라엘이 번영을 이루었습니다. 그게 여로보암 2세가 잘나서 그런 겁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해줍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의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만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영토를 회복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여로보암 2세를 그때에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근데 번성하고 막 땅이 넓어지고 안정이 찾아오고 번영하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우상을 숭배합니다. 이런 시대가 되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참고 참으셨던 하나님이 마지막 호소입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6장 1절 호세아서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제대로 된 신앙을 회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찢으시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셔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이렇게 단순히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봐라,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이렇게 축복하셔서 대한민국 이렇게 번영하고 얼마나 잘 살게 되었느냐, 옛날에 비하면. 이 나라가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다. 이 코로나19도 경제 폭망도 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니들 잘못이다.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사람들, 이방 나라에게 주어진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삼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내 택한 백성을 열방의 빛으로,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열방과 다르다, 거룩한 나라이다, 이걸 주변 나라, 안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택한 나라, 택한 백성들에게 호소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한다면 교회, 그렇죠? 오늘날로 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어른들은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 경제 모든 것이 번성했습니다. 민주주의를 이루었고요,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땅덩어리라도 큽니까? 세계 1위부터 그 10위권 안에 경제 대국들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 보면 땅 우리나라보다 다 훨씬 큽니다. 일본조차도. 그렇죠? 지하 자원은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는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국민이, 우리 조상들이 기적을 일으킨 거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만 열심히 살았습니까? 또 뭐 우리나라에 특별히 청렴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습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양쪽 진영에서 막 세워지면 서로 물어뜯기 바쁘고, 다른 나라도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더 위대한 지도자들 찾자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라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면 이런 고백 속에 은연중에 한국교회의 자부심과 함께 교만이 함께 녹아져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의 영적, 도덕적인 뒷받침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 교회가 탓을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꾸 좌경화되려 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막 이래서 이런 어려움이 오고 나라가 흔들리고 있다고. 물론 여러분, 교회가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일면 영적으로 볼 때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세상이 아니라 택한 백성입니다. 택한 백성.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택한 백성, 교회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한국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약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자요 기득권층입니다. 정치 지도자들 중에 상당수가 기독교인입니다. 고위 공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들이 기독교 눈치 보지 않습니까? 이미 기득권자요 강자입니다. 몇 년 전 기사지만요, 도시와 강남화 교회 사실로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통계를 근거로 했는데 그 핵심 주장이 뭐냐 하면 한국 교회가 도시와 강남화 되었다는 겁니다. 서울시 산하의 연구소가 발표를 했는데, 서울에서 종교를 가진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 구로 따지면 동구, 북구 이런 구로 따지면 서울에서 강남 3구가 가장 높답니다. 강남, 송파, 서초라고 불리죠. 그 중에서도 강남구가 58.1%로 가장 높았습니다. 가장 강남 3구 중에서도 부자 동네거든요, 거기가. 서울에서 가장 낮은 비율인 은평구에 비하면 26.7%가 높다고 하니까 굉장히 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어떤 종교가 많을까요? 강남 3구에 당연히 개신교입니다. 개신교. 그 기사에 보면 한국 종교, 특별히 개신교죠. 개신교가 점점 중산층을 위한 종교가 되고 있고, 경제적, 시간적 빈곤층이 신앙생활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중산층의 종교가 되어서 빈곤층과 시간이 없어서 주일에 제대로 교회 못 가고 이런 사람들 교회에 접근이 어렵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미 교회는 중산층, 기득권층에 속한다는 겁니다. 물론 한국교회,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작은 교회, 어려운 교회도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교회는 이미 중산층, 기득권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축복받았죠. 그런데 대한민국만 축복받은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받은 겁니다. 대한민국보다 어쩌면 한국교회가 더 축복을 받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세계에서 장로교회, 감리교회 이런 교단별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교회에 질비합니다. 교단별로. 세계 선교사 파송 이 인원의 2위, 3위를 차지하고, 한국교회 탐방을 가는 것이 소원인 현지 선교지 현지 목회자들이 질비하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한국교회가
더 크게, 더 많게, 더 높게를 외치면서 탑을 쌓아 나갔습니다. 복음을 수단 삼고 하나 되기보다 분열과 개교회주의로 점철되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코로나19로 올해 일어나는 사태를 우리가 보면서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호소로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할 것이요 내가 쳤으나 싸맬 것이다.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는 우리의 적이 사탄 마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둠의 권세 잡은 자. 맞는 말입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싸움 중입니다. 사탄 마귀가 사상과 이데올로기, 문화 이런 것들을 무차별적으로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현혹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음란의 영이 가득합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는 정말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놓치고 있는. 성경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사야서 63장 7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으니. 아멘.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백성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치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함께 가던 하나님이 돌이켜서 자신의 백성의 대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경고입니까?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자신의 생각과 신념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면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이 대적이 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한국교회에게는 예외일까요? 우리는 예외일까요? 하나님이 참고 참으시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이 되어서 치셨습니다. 그들을 멸망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또 참고 더 참으시다가 택한 족속 유다 백성들의 대적이 되셨어요. 이게 왕들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감사한 사실은 우리가 아직 돌이킬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한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말씀을 실현할 기회,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누구를 탓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만문을 더 사랑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중산층의 기독교 이기적인 교회가 되어서 내 교회 내 성도만 외치면서 약자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품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교회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두셨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걱정이 되고 있음을 회개하며 돌아봐야 합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매주일 입으로는 주기도문을 외우는데 하나님의 이름에 내가 교회가 먹칠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 거룩함을 훼손시키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될 때에 우리가. 여러분, 이 코로나19 대유행을 걱정하는 지금 방역에 있어서만큼은 정부 탓, 여당 탓, 야당 탓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해도 되는 거죠. 우리 교회부터 철저히 방역하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마스크 안 쓴다고 뭔 일 나갔어? 우리 동네 아직 청정 지역인데 몇 명 안 났는데 그게 아니라 솔선수범하고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거 어디서든 동네 사람들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미 잘하고 있는 교회들이 대부분이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꾸준하게 행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겸비하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죄악입니다. 우리를, 한국교회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회개하고 엎드릴 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다시 싸매시고 다시 우리 편에 서시고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요, 선지자의 호소, 두 번째 호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한다. 우리 3절 말씀, 오늘 본문에 호세아 6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게 애절한 선지자의 두 번째 호소입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에 범죄하고 있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회복되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두 가지 이미지를 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새벽빛 같이 나타나실 것이다. 새벽은 여러분 반드시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반드시 다시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축복의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사막 기후인 그 나라에 비가 와야 곡식이 자라는 거거든요. 비가 와야. 그러니 풍성함을 더하겠다는 상징입니다. 늦은 비를 더하겠다. 언제요? 하나님을 힘써 알 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말씀을 아는 거예요, 말 그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배워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읽고 배우는 겁니다. 아까 광고한 PSP 선교훈련 같은 것도 좋은 거죠. 그런 훈련들 좋은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니까, 훈련을 받고 아는 거니까요. 둘째는요,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아무리 많이 알고 성경을 꿰뚫고 있어도요, 도울 김용옥 씨처럼 알면 이건 소용이 없죠. 의미가 없죠. 주관적으로 그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체험적 지식이 합쳐질 때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참 존경하는 한 교수님이 카톡으로 이런 제목의 에세이를 보내오셨습니다. 에세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고집 때문에 망할까? 아니면 무지해서 망할까? 고집 때문에 망할까? 무지해서 망할까? 글의 초입에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 한 문장만 읽어드리면, 중요한 점은 무지와 완고함, 강팍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 기저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무지함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완고함과 마음의 강팍함으로 연결이 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토록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그 탄식의 기저의 밑바닥에 그 무지로 인한 완고함이 깔려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을 읽어보죠.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신 게 정의와 공의예요. 내 백성으로 정의와 공의를 세상 열방에 보여주어라. 근데 그걸 알지 못했습니다. 무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택하신 백성의 땅에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정의롭다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잘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게 답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회복된 날 메시아가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물이 바다의 사방이 물 아닙니까? 충만하잖아요, 물이 바다에. 그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호세아서의 이 선지자의 호소와 일맥상통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요? 마음의 완고함, 강팍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 36장에 보면 새 영이 임해서 새 사람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합니까?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고함, 강팍함이 제거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 이거 설교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영역이 있는데 뭘까요? 무슨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설교할 때 정치 이야기.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맞아요. 저도 잘 안 하죠. 교회는 정치 이야기 안 하죠. 그도 그럴 것이, 교회 내는 어떻습니까?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고 뭐 중도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보수만 해도 여러분 뭐 그냥 보수입니까? 보수도 있고 중도 보수도 있고 극우 보수도 있고 진보도 마찬가지죠. 너무 넓어요, 스펙트럼이.
벌써 제가 이런 이야기 하니까 걱정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정치적 발언하시면 안 되는데요. 어느 정당 편 들고 뭐 진영 이야기를 하려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꼭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요, 제가 보고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정치적인 신념과 신앙과 또 방역이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온갖 루머, 비방 막 이런 것들이 난무하지 않았습니까? 네 탓이네, 내 탓이네 막. 정말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기 때문에 바른 성경적 지식을 알려줄 사명과 책임이 제게는 있기에, 그렇죠? 현실을 성경의 눈으로 비춰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하는 게 제 사명이고 임무이기 때문에 성경적인 정치관을 언급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하나님을 알자에 강력히 적용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의 말인데요, 혼자 무인도에 살고 있지 않고 사회를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시민으로 사는 한에는 분명히 세상을 향한 견해, 정치성을 갖게 마련입니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 사회의 시민으로 사는 한에는 정치적 성향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 정치라면 신물이 납니다. 그런 분들조차도 정부와 정치를 신뢰하지 않는 또 다른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으신 겁니다. 무정부주의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가 중요한 겁니다. 국민과 나라의 방향을 좌우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런 시민으로서 성향을 갖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또 다른 시민권이 있습니다. 무슨 시민권입니까? 하늘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예배를 기뻐하고,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1차적인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정치, 신념, 이념보다 앞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고 진리인 겁니다. 성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성도를 가리키는 호칭 중에, 제가 내일 극동방송 나가는데도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성도에 대한 호칭 중 가장 많이 나오는 호칭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호칭입니다. 성도, 하나님의 자녀, 형제 자매 이런 것보다 월등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다 이런 표현이. 성경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모세오경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오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성경의 큰 흐름 요절입니다. 자, 여러분, 용어들이 어떻습니까? 용어들이 왕, 하나님의 나라, 백성, 내 백성, 통치, 다 무슨 용어입니까? 정치 용어입니다. 정치 용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택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왕이신 하나님의 정치 철학을 받아들여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 삶이 어떤 건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크신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삶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그걸 이 땅에서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정치인들이 누구였습니까? 사두개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공회를 이루고 막 이렇게. 그들이 예수님을 위협 세력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에 붙이고 막 몰아붙일 때 무슨 죄명을 갖다 붙였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을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께 신문할 때 묻지 않습니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결국 유대인의 왕으로 정치적 혁명을 꾀하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 지도자들의 논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정치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의 정치에 동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통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그럼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군중들, 백성들의 편이었으니까 그들의 정치에 동조하셨을까요? 우리 한 구절만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군중들이 예수님께 환호했습니다. 기득권 정치 세력을 몰아내고 정치혁명을 이루어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억지로라도 붙잡아서 함께 합시다.
예수님이 동조하십니까?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기득권 정치 세력과도 또 당시 민중들이 추구했던 정치 세력화에도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보수 진보도 어떤 편에 서지 않으셨던 거예요. 동일시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그 정치 철학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정치를 하신 겁니까? 안 하신 겁니까? 정치의 핵심이 진영을 만들고 정당을 만들고 그래서 권력을 창출해내고 힘을 창출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예수님은 정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어떤 정당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조직적으로 정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은 정치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정치였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이 위협을 느낀 거고 정부를 공격한다고 느꼈습니다. 또 반대로 군중들은 민중 정치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어서 나중에 어떻게 돌변하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돌변한 겁니다.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새로운 정치를 보여주신 겁니다. 어떤 정치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정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치. 그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정의와 사랑이 포용하는 그 정치를 보여주신 겁니다. 왕이 종이 되는 정치, 힘의 논리에 근거한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근거한 정치, 사랑에 근거한 정치, 은혜로 전복을 이루어가는 정치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공동체를 만들고 싶으셨던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새로운 정치에 여론이 쏠렸고 정부가 정치 지도자들이 위협을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습니다. 보수니 진보니 우파니 좌파니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에 복음을 결합하고 복음을 거기에 수단으로 삼으면 그게 여로보암이 되는 겁니다. 여로보암이. 물론 여러분, 이 땅의 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도 기준은 뭡니까? 정치적 성향의 기준도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진리인 거예요. 진리. 정치 이데올로기가 신앙이 되어서 그 마음이 완고해지고 복음조차, 하나님의 말씀조차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면 그건 예수님이 보여주신 십자가의 정치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먼저입니다. 복음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의해, 은혜에 의해서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진리를 확실히 아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진 확실한 그 진리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을 보고 분별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근거에 시대를 분별하고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반대할 것은 강력하게 반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분별력을 가지고 행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해요. 지혜 문헌의 특징이죠. 분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치 권력이 영원합니까? 언제 집권당이 또 바뀔지 모릅니다. 어떤 정당이 잡든 이 세상이 확 바뀌던가요? 금방 정의로운 세상이 되던가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늘 금방 실망하지 않습니까? 언제 세상이 변할까요? 이 역사의 면면에 우리는 뭐가 흐르고 있다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흐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뀌는 겁니다. 확 바꿔주셔야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입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우리 한국 교회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힘써 하나님을 알려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정치를 교회 안에서 실현해서 세상이 교회를 보고 놀랐을 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 사회 어렵고 가난하던 60년대, 70년대 천막을 치고 교회를 만들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복을 달라고, 그렇죠? 이 나라 살려달라고 사람들이 몰려들어 교회를 이루고 확장되고 그럴 때 이 나라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할 때 그때 이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2절 말씀 결론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3일 후 부활을 예언한 구절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어도 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과 무지와 완악함을 떨쳐버리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철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너희가 살면 죽어서 끝난 상태인 것 같아도 새 생명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야 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입니다. 이거 붙잡고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새 생명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렵고 위기고 이 나라가 코로나19로 휘청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방법은 하나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의 길로 행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정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기준 삼아서 모든 일을 행하고 결정하며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선 볼 수 없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서 저들 뭐지 저거? 세상에 놀라게 될 때 그 영향으로 우리가 있는 지역이 바뀌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렇게 세상을 바꿨어요. 한국의 처음 교회들이 그렇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되는 정치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할 일,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것. 우리의 정체적 1번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 일을 내가 있는 공동체에서부터, 내가 있는 가정에서부터, 우리 방어진 제일교회에서부터 시작한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알기를 힘쓸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죽어 있는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